우리를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의 해답을 받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에 필요한 헌신팀입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전도에 필요한 헌신팀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237 전도에 필요한 헌신팀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전달하는 서밋팀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237 전도에 필요한 헌신팀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전달하는 서밋팀의 모델입니다. 그럼 서밋팀의 모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밋팀의 모델이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복음을 누리며 답을 주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서밋팀의 모델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장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내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누구에게나 이것을 이제 해보면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강단에서 또 이거 하잖아요. 제가 가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랩런트들을 데리고도 이렇게 자꾸 해보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될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미션은 실천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미션을 실천할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전은 뭡니까?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수 있는 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밋팀의 또 다른 모델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목사님과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베 집사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가이오 같은 사람이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주신 미션을 따라가는 인턴십의 모델입니다. 미션을 따라가는 인턴십의 모델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 누리는 사람이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말씀 안에서 찾아드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세배를 늘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아침에 밤에 정세배를 하라. 우리 렘넌트들도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렘넌트들도요 매일매일 그 정시예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카톡에 이제 올려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점검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점검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미션을 따라가는 인턴십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거죠. 물질 중심의 삶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바꾸고 성공 중심의 삶을 오직 성령 충만의 삶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턴십의 모델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을 갖는 거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게임하거나 인터넷 하거나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밋의 자세를 갖추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다 나하고 생각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다른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수용하면서 함께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밋 타임이 있으면은요, 그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이요, 강단의 말씀을 듣고 내가 또 묵상하면서 기록하는 이런 정시예배의 시간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 준비가 됐다고 어릴 때부터.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인턴십 팀의 최고의 모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를 쓰고 찬양을 하며 서밋 타임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골리앗 장수를 꺾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며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전쟁에 나가 죽지 않았습니까? 기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은 사울왕을 위하여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지어서 온 백성들이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라. 그렇죠? 다윗은 뭐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다윗을 크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렘넌트 때들부터요,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 준 미션을 실현하는 캠프 사령관의 모델입니다. 미션을 실현하는 캠프 사령관이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며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보면은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전쟁터지요. 이 싸움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사실 우리는 알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캠프 사령관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 캠프 사령관이라. 중직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모르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 우리가 현장에서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현장에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오직 복음이 우리 현장에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자꾸만 재앙이 오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오직 복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2, 3주 전도에 필요한 번신팀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빌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만이 2, 3주 전도에 필요한 헌신팀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지.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걸 믿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정세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은 여러분에게 미션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세배를 드려야 하나님 미션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순종하면은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말 강단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정세배를 부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미션은 오직 복음으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한다고 하면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이죠. 그렇죠? 대선 장군이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만 꽂으면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빌립사가 사마리아의 성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제 역사들이 어디서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셋째, 생명걸 가치와 생명걸 이유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참된 헌신은
생명걸 가치와 이유를 알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걸 가치를 내가 발견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내가 알았다고. 천명. 하나님 우리가 천명을 주시잖아요.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 것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하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명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거든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도와 성도들은 4절과 1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뭡니까? 집중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집중한 거죠.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일도 집중해야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죠. 그게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스도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이 그렇게 깨달아지게 돼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뭡니까? 이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걸 수 있는 방법은 렘넌트가 서밋이 될 때까지 미션을 주고 인턴십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이들을 뭡니까? 미션을 주면서 또 인턴십을 해줘야 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주면은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생명건 일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곳에 모인 분들이 생명을 안 거는데 여러분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을 걸겠습니까? 여기는 뭡니까? 생명을 걸고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결론입니다. 2, 3일 전도에 필요한 원심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없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전달하는 서밋팀과 미션을 따라가는 인턴십팀과 미션이 실현되도록 헌신하는 헌신팀이 준비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소통되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소외당하는 성도들이 없어서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불신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날마다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모르죠. 자꾸만 성도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을 줘서 자꾸 뭐 이간질시키는 게 그게 사탄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소외당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친구가 되줘야 돼요. 둘째, 교회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생명을 헌신팀이 있으면은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됩니다. 왜냐? 여기 생명건 헌신팀이 이루어지니까 복음이 나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우리가 지금 유광수 목사님 20가지 전도 전략을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복음이 오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다 된다니까. 아멘.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지요. 아멘.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7명의 중직자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교회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늘 강단 말씀을 늘 들으시는 걸 늘 그걸 하시라니까. 그렇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다른 메시지를 늘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일 때만 바쁘지 뭐 다른 그냥 훈련 메시지 듣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있으면은 치유되고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소속감도 다 생긴다니까. 우리 교회가 참 귀하구나 이걸 알게 되겠죠. 셋째, 교회 안에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매주일마다 2, 3설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서밋팀과 인턴십팀과 헌신팀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인생의 답을 얻는 거죠. 그리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지난주 강단에 나왔듯이요, 좋은 이 지역에 여러분 소문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요,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강화 언약교회 성도들이요, 밖에 나가서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 저 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사람이더라. 그런 평이 있어야 돼요. 그래 지역사회에서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참 그 교회 성도들 진짜 악한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이 소문이 나고 대살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죠. 그러면 교회가 이제 또 부흥이 되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 살리며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한 걸음씩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도 건강을 여러분들 유지하시고 운동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이 되어서 세간이 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